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자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형들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형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장소에서 형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세겜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그는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생해서 만난 형들이 요셉은 매우 반가운 모습으로 달려갔으나 형들은 저 멀리서 그를 발견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바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동생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후에 보여준 형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태연히 앉아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행동들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의를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형들이나 형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저러는 행동과 말로 형들에게 상처를 준 요셉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불의와 정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태어날 수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또한 저런 모습을 가져버린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죠. 그것은 바로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동의를 하며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풀어주는 자로서 형제들을 설득해 요셉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떨어져 죽을 뻔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한 계획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넣었다라고 기록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의미 없이 기록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없었더라 라고 쓰여진 것은 평소엔 일반적으로는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 그리고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 물을 비우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구덩이는 그저 빈 구덩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눈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구덩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이기적인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을 편애하던 아버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뒷절에 나와 있는 우리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의 터널과 같은 곳에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주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 유혹에 눈 한 번만 딱 감고 넘어가면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편한 삶이, 조금은 더 안락한 삶이 자신을 향해 기다리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칼같이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에게 보여준 신뢰를 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함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의식하며 그에게 자신의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그 구덩이 속에서 아닐까라고 조금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자신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더 이상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야말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미성숙한 철부지였던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된 구덩이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지 않았다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시 그 구덩이에서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지자마자 정확하게 동시에 저쪽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냥 팔려간 종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기가 막히게도 애굽으로 가는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끄집어내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고 하는데 요셉을 안 사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인생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서 팔았는데 하필이면 근위 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은 단순히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국가에 일했던 정치범들이 가두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곳에 서서도 그는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셉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하면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형통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잘 되는 것 또한 형통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개념을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다만, 잘 되는 것에다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형통은 단순히 우리의 기준에서 잘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본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이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신밖에 몰랐던 요셉에 대해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때부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향해 형통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함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형통한 자에게는 나타나는 확실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본 사람이 보디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통케 되시고 잘되는 은혜와 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잠깐 아브라함, 이삭, 요셉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형통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들이라면 누가 알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하고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마치 이기적인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철없는 요셉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며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형통한 요셉의 삶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 모두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역사의 현장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보디발 때문입니까? 애굽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보디발의 집 안에서 가나안에서는 아버지 밑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죄무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후에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관리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리더는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역량이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무 관리인 돈 관리이고 하나는 인사 관리인 사람 관리입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가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워왔던 이 두 가지는 후에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통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바로의 꿈 한번 해석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절대로 운이 좋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해석 한번 잘해서 자격도 없이 능력도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 있으면서부터 무려 약 13년여 동안 재무관리와 인사관리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외로운 교육을, 그것도 거의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입니까?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는 요셉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루셨고 완성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 빈 그 구덩이에서부터입니다. 이 빈 구덩이에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든 면에서 본받고 싶은 요셉의 인생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 구덩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구덩이에 빠져 있으십니까?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두렵고 괴롭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더 이상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비로소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리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 찬 웅덩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 구덩이는 비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우리가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바로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운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구덩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덩이에서부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이기적이고 미성숙했던 한 철부지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다듬었듯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로 하는 요셉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